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다른 절기에 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덜 익숙하기는 하지만
사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개신교의 3대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아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다 함께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사라졌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선물이라는 이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큰아들이 생일이어서 제가 선물을 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들은 이번 생일에 저나 아내에게 선물을 바랄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일이 되기도 훨씬 전에 선물을 값을 받아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주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거금을 들여서, 요즘 애들 장난감 왜 이렇게 비쌉니까? 아무것도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거금을 들여서 레고 장난감을 사주었고, 생일날 아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손에 쥐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비록 찰나에 불과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저는 장난감으로 아이에게 찰나의 기쁨과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하고 옳은 것을 가르쳐 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로 그 선하고 참된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는 줄 수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켜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내 안에서 발견되는 그 모순들을 보면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겠구나 싶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위한다고 해도 부모가 줄 수 있는 선물에는 모순이 있고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사람의 것과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외에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선물이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살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으며 누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공기와 햇볕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에 감사하고 더욱 사모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또 다른 장난감을 기다리고 있는, 또 기대하고 있는 아이와 같을 때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에게 어떤 그런 선물, 내가 기대했던 그런 선물을 척척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고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성경에는요, 직간접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몇 주 전에 사무엘서를 살피다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금은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충분히 성령이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구절 또는 특정한 표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할까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끔씩 내용이 상충되어 보이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동문에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님을 가리켜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바로 이런 때 우리는 숲을 통해서 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한번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19절에 우리가 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을 말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나에게 익숙한 개념과 정의에 따라서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개념과 정의가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근거가 되죠.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만 이해한 채 성경을 보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드리고 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리고 옆을 보면서 그런데 당신은 왜 그 모양 그 꼴인가,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와 맺고 계시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사모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본의 종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본을 활용해서 본문의 제대로 된 의미를 살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천지가요, 개역 한글만 보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보고 있는데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가 이 낱말들로 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번역본이 달라지면 그들의 교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개역 한글만을 보고 있는 신천지들과는 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개역 개정을 참고하면서 다른 번역본들을 활용해서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구절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개역 개정만을 두고 보면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면요 우리말에 이 소멸이라는 표현에 quench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단어가 굉장히 낯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봤지 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금속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금속공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이 퀸칭에 대해서 제가 배웠더라고요. 여러분 금속에서요 퀸칭은요 담금질을 뜻합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새를 물에 넣어서 급냉시키는 작업이 담금질이잖아요. 그죠?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하면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러면 성령의 불을 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이요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성령님의 인격성을 강조하고 더 높이는 목적으로 성령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성신 이렇게 불렀어요. 성신. 그래서 예전에 찬송가 보면 성신이여 임하사 뭐 이런 찬송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 역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성령님을 어떤 종교적인 기운이나 신비한 능력을 받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송을 부르면서 말씀 후에 저도 이렇게 성령에 관련된 복음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텐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마치 성령을 손짓해서 막 부르는 것처럼 성령님을 어떤 이렇게 막 지금 내 안에 안 계시고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가 막 불러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역시 우리가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설득해서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리게 하여 주신다. 예, 쉽게 말해서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면서 영적인 내비게이션 역할 같은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앞에 어떤 길이 펼쳐졌습니까? 비단길이 그렇게 펼쳐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광야길이 펼쳐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비단길 걸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 믿어서 나는 비단길 걷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죠?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하면서 늘 기쁘고 감사한 것만이 아니라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부터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만만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말씀에는 굉장히 감사하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힘들고 고될 줄 알았다면 죽기 직전에 그냥 불러주시고 믿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게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계산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덮어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불과 구름기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불과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던 것, 그것보다도 더 가까이, 아니 우리가 오늘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 안에 더 이상 가까이 계실 수 없을 정도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길 같은 세상을 혼자 걷지 않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길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또 앞에는 과속 방지턱이 연속해서 있으니 주의하라 그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또 우리가 실수로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나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벗어났다고 알려준과 동시에 경로로 복귀할 수 있는 최적의 길을 곧바로 알려주는 것처럼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또 살아보지 않았던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구절을 세번역과 또 시온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에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또 슬퍼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서 예언은 일기예보처럼 내일 일을 미리 알려주는 어떤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예언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경로를 이탈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한두 번 경로를 벗어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다가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성령님이 쉽게 토라지기도 하시는가 삐지는 분이신가 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해 두면 내비게이션이 꺼지기 전까지 경로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령님도요 우리가 경로를 벗어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경로를 벗어났다 돌아와라.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랜 기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또 근심하게 만들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마치 꺼진 불처럼 성령님이 침묵하시게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침묵하시는데 바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처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침묵하시는 데까지 간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 그리고 또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건물의 외벽에는 여전히 십자가가 달려 있고 안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해도 그 공동체는 복음의 증인이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집단이 되고 세력이 되어서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식대로 원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렇게 변질된 교회와 목회자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은 아닌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 뜻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전에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피식하면서 웃어 넘겨버렸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못한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해도 나는 못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못해? 여러분, 그렇게 묻는 분이 아니라 항상 찬송하라 했잖아. 근데 왜 찬송을 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을 하시면 그 안에 어떤 것도 담겨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18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짜내 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으니 삶으로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표현을요, 이 각 절의 앞에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여러분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각 절의 앞에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맛보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고 사모해야 할 차례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만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아쉽습니다. 대신에 저는 기독교를 삶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제가 이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어떤 건축가가 나왔는데 사회자가 건축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건축이 무엇입니까? 교수님에게 있어서 건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게 다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고요. 건축은 삶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건축가만 그런 게 아니고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도요. 축구는 나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유명한 음악가도 음악은 나의 삶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을 짓고 또 운동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일이 어떻게 항상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항상 감사할 일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일들 많고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포기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외면하고 싶지도 않는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내 인생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을 이것 외에 나는 정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 이게 카운트 그게 아니고 삶으로 우리가 좀 덥석 끌어안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말씀으로부터 또 이런 삶으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경로를 벗어났다. 그죠? 너무 멀리 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어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지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향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땅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인내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기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주를 나라 입어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들 거기에만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의 증인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감사할 일을 주셔야만 감사하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또 좋은 것을 다 말해도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거기에 붙들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새 신자, 새 가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또 기도해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해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경로를 벗어나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었기에 하나님 진짜로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일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돌아오라, 내가 응원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쉬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옆에 있는 주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공동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또다시 경로에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벗어나 있었지요. 적당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더 이상 가까이 계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한번 보여주시면
더 잘 믿을 것 같고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감사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기뻐할 수 있을 것만 같이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는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세상이 자랑하고 세상이 우리 앞에 내세우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며 우리의 소망임을 깨달아 알아서 성령의 증인이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